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배춘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9주차로서 세계관에 의한 개체적 문화 분석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헤셀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교육의 청론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하시고 특별히 이 세계관 쪽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또 미국 학자로서 이 엘렌틱스에 관하여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90년 후반부터 또 상황화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엘렌틱스 연구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헌을 하신 그러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서 선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강승삼 박사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굉장히 한 5, 6페이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문화상징주의의 입장에서 세계관을 본질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폴 틸리가 보았던 것처럼 문화의 중심은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영역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헤셀그레이브라는 학자는요. 이 세계관의 종류를 그의 책에서 6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교과서에서는 몇 가지가 좀 빠져요. 뭘 빠지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 특별히 굉장히 범주가 강한 어떤 그런 넓은 중국인의 어떤 세계관, 모노테이스틱 월드뷰에서 일신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들은 이제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제외를 하고 자연주의 세계관과 내추럴리스트 월드뷰와 그리고 이제 트라이벌 월드뷰 이게 부족적인 월드뷰 이런 부분에서 통합해서 한번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힌두 부디스틱 월드뷰에 관해서 이제 윤회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범신론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의 종교적 색채를 띤 그러한 종교하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어떤 관해서 특별히 이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157페이지를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9페이지에서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연주의 세계관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계몽주의 이유로 예를 들어서 신학자 가운데에서도 이제 불트만 같은 경우에 비신화화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성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또 진화론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이 신화관에까지 들어와서 기적적인 요소, 그죠? 그리고 비합리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신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자연주의지 그러한 학자들은 인간의 합리성이나 또 경험이나 또 이성 그리고 과학적 발전과 어떤 기술 등을 되게 신봉한 나머지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비이성적인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날이 갈수록 진화론주의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열성과 우성 가운데서 열성은 사라지고 우성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성만 살아남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진화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자연을 잘 살펴보게 되면 진화라기보다도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적응은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들이 환경에 적응은 해요. 그러나
종의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죠. 예. 단 한 번도 종의 변화는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진화론을 사실은 온건주의 진화론자들이 또 반박을 해가지고 오히려 진화론의 이론을 많이 깨놓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 또 이게 조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진화된 돌연변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수십만 번을 해봐도 여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종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이 자연 세계를 보게 되면 생태계의 파괴나 인간 심성의 황폐와 그리고 도덕성의 어떤 그런 하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의 위기와 또 삶의 어떤 허무가 또 염세주의가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주의자들이 향한 어떤 그런 선교는 어떠해야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아야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비논리적인 얘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 대화의 초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 있는 그런 선교 이런 세계관에서 있는 그런 문화에서 선교를 하시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 학문이나 신학에 있어서 정통하고 굉장히 좀 지적인 그런 수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되게 다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 한 사람이 신토와 이 불교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믿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보게 되면 신주단지와 또 부추단이라고 하는 불교의 어떤 그런 불단들이 집안에 같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을 믿고 종교심이 대단한 일본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반 평신도들 심지어 농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다 받아 적어와서 실제로 그런가 하여 찾아본답니다. 굉장히 지적이죠. 그리고 논리적인 것을 되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선교의 내용에 있어서는요, 적촉점으로서 이러한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selection,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성과 사실성에 근거해서 메시지를 증거해야지 이것이 또 형이상학적이라든가 추상학적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신비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면 이것은 이 자연주의 이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unacceptable한 받아들여지기 힘든 어떤 그러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이런 이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굉장히 이것이 진실인가, 팩트인가, 사실인가에 그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또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해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트라이벌 월드뷰 한번 보시면 이 부족적 세계관인데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도 부족이 많고 또 인디언 족속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구촌에 이 부족 중심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에스닉 피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족적 세계관의 사람들은 폴리테이스트가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신교적이고 또 정령숭배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을 보시게 되면 이 자연주의 세계관과 초자연적 세계관이 다 이제 구별되지 않은 채로 초자연적 영역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인격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믿고 있죠. 그리고 스프링 빙이라고 하는 트랜스cendental 빙이라고 하는 지고지존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개념, 최상위 신의 그러한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과 또 정령들 그리고 조상신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아프리카처럼 또 이 비인격적인 존재지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들이 아주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선한 신도 있지만은 악한 신도 있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최고의 신은요, 또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높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신들은 인간에게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왕이 일반 서민들의 삶을 다 챙겨줍니까? 못 챙겨줍니까? 챙겨줄 수가 없죠. 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세계관은 현 세계의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대입시켜서 생각하는 그러한 전통과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신에 관한 개념도 생각했을 때에 야, 우리 왕도 이 모든 서민들을 일일이 다 한 명씩 못 챙겨주는데 어떻게 그 최고의 신이 우리 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를 이렇게 챙겨줄 수 있겠는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챙기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하위 신들을 많이 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 생각 가운데서 폴리티스틱한 그런 월드뷰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이 역시도 또 이들의 수화가 필요한데 그 수화 개념이 바로 여러분 인간들과 후손들을 필요로 한 ancestors,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폴 히버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간 영역, 그러니까 어떤 그런 미드웨이스 어떤 그런 그 에이리어가 중간 영역이 있어서 이 중간 영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신과 그 악한 영들의 싸움이 발발하게 됩니다. 어떤 이런 중간 영역을 우리 폴 히버트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흘러가 봤을 때 굉장히 심오합니다.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게 되면 미국의 이러한 중간 영역을 주장했던 폴 히버트는 여러분 이 계몽주의 이후로 이성주의와 지성주의가 발전을 해서 유럽에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미국으로 자유주의 들어오죠. 이런 신학의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성주의가 함께 이제 들어와서 해석학 측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칸트, 데카르트, 칸트 뭐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서 현상학자 후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전에는 종전에는 object가 강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객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모든 해석학에 있어서 중요시 되었습니다. 현대주의에서는. 그런데 후현대주의가 들어와서 object가 강조되는 게 아니죠. 왜? object는 subject에 의해서, 즉 주체에 의해서 해석이 계속 바뀌어요.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object가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 대한 개념을 개념화시키는 것도 conceptualization 시키는 것도 결국엔 주체가 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 주체가 개념화시켜서 어떤 그런 object에 대한 의미가 발생된다면 결국에는 subject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럼 subject에 대한 권위를 둬야 되고 그리고 이 subject의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여러분 인본주의자들과 그리고 인식론에 있어서 이제 해석학이 어떤 그런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사상 가운데서 후현대주의적 입장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칸트와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후 후살 이후로 현상학적으로 현상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그 의미를 여러분 뭐 해체주의자들도 나오지 자크 데리다 같은 그러한 해체를 시켜버리죠.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의미 한 가지의 object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subject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체된 다음에 나중에는 그럼 의미를 못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의미를 발견하고 했던 것이 프랑스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능주의도 나오고 나중에 구조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인류학자들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해석학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자 그렇다면 그 의미를 넣어주는 이 독자가 중요하니까 해석학에 있어서 독자 중심적인 그러한 그런 해석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물결 가운데서 우리 미국에서 넘어와서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실용주의적인 게 좋은 거잖아요. 의미를 버릴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의미에서 긍정적이고 좀 유익이 되고 이런 실용적인 프라그마틱한 그런 미닝을 채취해내자, 캐내자. 그래서 이제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그런 실용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죠. 로티 같은 경우 학자가 이제 이어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젝트에 대한 그런 강조가 나와서 이것을 소위 이제 오늘날에서는 해석학에서 reader response methodology라고 하는 독자 반응 양식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유럽의 인식론을 우리가 인식을 했다면 이런 인식에 영향을 주었던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런 인식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지성주의와 또 계몽주의와 함께하는 것이 데이즈만이에요. 그죠? 이 신론.
이들이 이제 에스파냐도 그렇고 나중에 프랑스도 그렇고 또 이제 인도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동양을 지배를 해 나가면서 그 심오한 동양 철학 자 보세요. 자, 서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지성주의가 계속 발달할 때, 그리고 인간의 서브젝트를 강조해 나갈 때, 우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양에서는 동양 철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어, 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야만인들이 막 바버리안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런 그런 역사적 과정 때에 동양에서는 심오한 똑같은 전쟁을 치르지만 심오한 유교가 발전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양 종교와 철학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심오하게 발전하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서구에 있는 사람이 동양을 지배는 했지만 서구의 정신을 이어받게 되죠.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유러피언 그러한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간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인도의 범신론, 그죠? 그 유러피언의 어떤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실존주의적이고 또 이성주의적인 어떤 그것이 만나게 되어서 접목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에 있던 범신론적 사상과 그리고 흑백 논리죠. 그 유럽에서는 결국 지성 이성주의는 여러분 폴 히버트의 책에 카르테시안 듀얼리즘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데카르트적 이원론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의 개념이 사실 좀 영향을 어느 정도 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헬라나 로마 같은 데 보게 되면 헬라니즘 시대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싸우죠. 인간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듀얼리즘, 이원론적인 어떤 관점인데 이러한 이원론적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인도의 범신론 가운데서 있었던 그러한 사상과 그다음 물론 이제 나중에 조로아스터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이러한 이제 카르테시안 데카르트적 어떤 이원론주의가 서구에 또 정착이 되고 유럽의 정착이 먼저 되고 그것이 또 서구 미국에게 웨스턴에게 피플에게 다 영향을 주어서 결국 오늘날 되게 이원론적 사고, 분석적 사고, 계획하고 또 이렇게 나온 것을 다시 평가하고 그리고 미래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서로 다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중간 영역이 보게 되면 되게 동양 종교와 철학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샤머니즘계 영향관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서구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계몽주의 이후로 영적인 것을 다 버리는 작업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현실을 눈에 보이는 것을 비주얼라이즈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을 서로 나누는 분리하는 훈련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생긴 것이 이것을 우리는 소위 카르테시안 듀얼리즘이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용어를.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초자연적 부족적 세계관에서는요, 여러분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이 나눠지지 않은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멀쩡하던 갑자기 딸이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서구에서는요, 위생적인 것을 먼저 진단을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무엇을 잘못 먹었느냐, 어떤 그런 바이러스냐,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질병이 몸에 위생적, 비위생적으로, 뭐 이러면서, 답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항상 영적인 세력과 끈을 맺죠.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떤 죄를 져서 그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조상들한테, 아니면 내 조상들이 어떤 그런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오늘날 이제 카르테시안 듀얼리즘도 사실은 비성경적이죠. 이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특히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이 우주 만물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작정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그의 providence 주권적으로 그의 주권으로 하나님 작정과 섭리로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크고 작은 일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제 듀얼리즘으로 가르치지 않은 듀얼리즘으로 익숙해져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이것은 현상적인 것은 현상적인 것, 구분짓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어떤 그러한 다른 신들, 다른 영적인 것들 이런 데에서 연을 맺는다면 사실 우상숭배죠. 결국 과학과 지성과 어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러한 삶과 이것도 결국에는 우상숭배지만은 어떤 하나님을 대신해 놓은 것도 사실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어떤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이끌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선교사가 풀어야 될 그런 과제이고 또 숙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지만 이런 초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 나온 그런 책 중에 대표적인 책 중 하나가 가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러한 책이죠. 저도 이제 96년도에 이걸 처음 나오자마자 바로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보니까 저는 대단하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어떤 그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다시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거죠. 결국에는 지나치게 초자연주의적인 그런 하나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과학을 신봉하고 그것이 우상되고 또 물질과 재물이 그것이 지식이 이제 우상화된 어떤 그런 세계관 양극단의 세계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들의 세계관과 또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야 될까는 이번 이 타문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러한 영역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중간 영역에 대한 세계관을 지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이냐 하면 그들은 바로 혼합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죠. 성경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겉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전통적이고 또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수용성이 결코 따라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반드시 진리 충돌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또 새로워졌다는 확신이 서기까지 또 세례를 급하게 또 직분을 급하게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세계관이 삶의 통과 의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강력한 어떤 그런 유기체적 통합체의 특징을 이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변혁이 일어나야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프리카에서는요. serving 그리고 sharing 그 다음에 together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고 serve 그 다음에 share 나누고 그러니까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고 이러한 그러한 공동체적 통합적 유기체적인 통합책이 가지고 있어서 이 개념을 원래 있었던 패밀리적인 어떤 그러한 또 킨십 친족제도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그러한 세계관이 그들의 아프리카 교회에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게 이제 AIC라고 하거든요. 아프리카 독립교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세계관과 이제 너무 맥이 잘 맞잖아요. 그들의 정서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문화와 그래서 AIC가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프리카 독립교회 또 아프리카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러한 독립교회라고 토착교회라고도 하죠. 이러한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고 교회 예전을 그대로 따르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 안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즉 성경의 의미로 들어있는 함이 된 것이 아니라 컨테이치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전통 관습과 문화의 기반을 가지고 그 의미로 그 예식을 기독교 예식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선교사는 그들의 갖고 있는 그런 겉모습만 봐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의뢰들을 하고 있고 그를 깊숙이 들어가서 또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걸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또 이제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궁극적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내는 변혁시키는 혼합주의로부터 탈피시키게 하는 어떤 그러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이번 시간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이 이성주의자들인 자연주의자 세계관과 또 초자연주의적 세계관의 두 에트닉 피플들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인종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힌두교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